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참 제자라고 합니다. 참 제자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참 자유가 따라와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 생긴 게 아니라 뭐가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난 사람은, 그 시스템이 된 사람은 이 문제가 올 때 압니다. 문제가 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이 헷갈리고 흔들립니다. 세상은 이 거짓 나비가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처럼 들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이걸 제대로 분별하고 자꾸 이 문제가 올 때 사람 말을 듣고 환경을 따라서 자꾸 틀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틀린 말을 계속 듣는데, 틀린 소리를 계속 듣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건 생각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사람은 복음적인 해석을 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문제는 틀린 생각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면 옛날에 나의 예적 영적 상태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거를 뭐냐,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표현을 하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말이 해결해 주지 않죠. 왜냐면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는요, 이 복음에 담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가 오면요,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문제에 빠져 있고 사람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 뻔뻔하게 좀 있으면 되는데 자꾸 틀린 댓글을 달고 댓글을 달아서 틀린 말을 계속 쓰면 그 댓글을 하나 읽을 때는 진짜 그런가? 2개, 30개, 100개가 계속 달리면요, 나 같은 것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결국엔 틀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는 계속 복음을 담내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방금 했잖아요. 잘못된, 거짓된 많은 지식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지식 때문에 복음 받기를 방해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의 말들과 세상의 것들, 세상의 소리를 계속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듣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뭔 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단이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답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하다가 갈등하다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시작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알죠? 특별히 마귀의 일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세게 박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말씀에 불신앙을 하고 교회 사람의 현장에 계속 불신앙을 줍니다. 사람이 한번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요 안 없어져요. 계속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는 불신앙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내 인생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잡혀있고 뒤돌아보면 허무하고 한 것 하나도 없고 되어진 거 하나도 없고. 자, 이게 영적 문제 시작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 따라가 산단 말이죠. 나 돈 성공 너무 좋고 그렇죠. 세상 문화와 세상 흐름이 너무 좋아요. 마귀가 가지 못하도 올무 만들어놨는데 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거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이러냐, 저 사람이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정, 가문, 지역, 나라 그 현장에 살면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이거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옛날로 돌아가지. 당연히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듣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안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서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럴까 하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온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괴로워요, 그 사람도.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나, 그 다음에 뭐 상처받은 나, 창세기 3장에 오랫동안 찌들린 나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단체가 교단이 이제 둘로 나눠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저희 교회 강담에서 예배잖아요, 예배.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피제사요, 언약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단이 300개가 넘어요.
여러분 뭐 저기 감리교, 성결교 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진 그 이름 앞에 뒤에 개역, 뭐 전도 뭐 쓰여진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저희도 뭐 교단 뭐 대한예수 장로회 뭐 하나 있겠지? 선택을 하죠.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들은 게 얼만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여기에 담나지 않고 매일같이 언약 붙잡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가만히 집에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일로 갑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맞는 얘기 한다니까요. 다 맞는 얘기예요. 맞지? 그러나 여러분 복음 놓치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거는요 재앙이에요. 저는 이번에 노예 가가지고 그걸 하면서 복음 받고 여기 따라왔고 복음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이해했고 그리스도를 이해했고 사단의 실체 알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뭐 사람이 뭐 좀 잘못하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복음 놓친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은 완전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놓친다. 못 이겨요, 이거를. 우리 의로 못 이겨요. 여러분 정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은 틀린 게 각인 뿌리시죠. 오늘도 날마다 죽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지고 언약 앞에 나가야 돼요. 피제사 드려도 날마다. 재앙 못 이겨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 다른 거, 세상의 지식, 사람의 말, 틀린 거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못 붙잡으니까.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놀러 가보세요. 신앙생활 그래 오래 하고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을까요? 종교 가인의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엘리야 여러분 다 종교입니다. 이거 다 기독교의 하나예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그렇죠. 사람 치유하고 도와주고 그 종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바자회도 할 수 있어요. 남 도와주는 거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막 능력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뭇잎 가지고는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 그게 종교예요.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그걸 컴프로치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종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물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 막는 거지. 잠시요, 잠시. 여러분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 그 잠시라니까요. 종교생활 처음에는 뭐 건전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찾아오는 영적은 종교생활은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이어야 됩니까?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죄와 지옥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만이 근본 문제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내야 12가지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고 듣고 묵상하고 합니까? 각인되라고, 뿌리내리라고, 체질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릅니까? 30년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들었는데 미쳤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듣고 있게? 아니죠, 여러분. 30년 전에 들었던 그 그리스도하고 지금 여기 칠판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가 달라요. 그게 복음이요. 조금 맛봤어요. 조금. 복음의 맛을 조금 봤어요. 여기에는 이번에 여러분 대학생이 뭐라면 그리스도 안에 뭐 감추인 비밀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죠? 복음에 감춘 비밀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결국에는 사탄이 여러분 갖고 놀기 좋은 것으로 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냥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어떻게 해요?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자기가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 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니까. 사람의 임시 방편으로 종교생활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답내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뭐예요? 여러분 가문 형제 자매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에 오래 각인뿌리 처리된 거 있잖아요.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복음 시스템 안 되면 다시 옛날로, 여러분 복음 받기 전 10년 전, 복음 받기 15년 전 그 옛날 다시 돌아간다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냐, 또 예수냐, 매일 예수, 시간마다, 분마다, 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는 뭐 따라가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문제, 환경, 사건에서도 복음 누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 누려요. 왜? 억울하잖아. 그거 생각하면 분하잖아. 그 사람 생각하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속이 안 들어가고 자꾸 내 옛날 상태로 들어가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분하고, 가인이 그런 것처럼 동생 때려 죽여버리고.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가세요. 오직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가 불교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이해 못하고 도움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이 해결책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치유돼요. 뭐가 치유고 뭐가 자유입니까? 여러분, 자유함과 참된 치유를 누리려면 여러분 인생이 이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말씀. 그게 뭡니까? 예배. 여러분이 훈련 안 받으면, 여러분 왜 훈련 받죠? 왜 군대 가서 훈련 받죠? 전투하려고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 문제 일어났을 때 압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 문제 일어났을 때 알아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있고 문제를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있는 사람은요, 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요. 훈련 속에 있는 사람 훈련 다 못 얻어요. 저는 유목사님 가가지고 뭐 상담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훈련 갈 때마다 전도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늘 답이 돼요. 그럼 여러분 훈련 가서 나는 문제 만나고 문제 가지고 갔는데도 훈련 갔다 오면 거기 답이 되네. 아,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자유함과 치유는 언제 옵니까? 그냥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사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깊은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성령 충만 흑암 꺾고. 여러분 이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참된 자유와 치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참된 사명. 여러분 치유됐다는 것은 과거에 내 인생이 왜 그랬는가를 아는 사람이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현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문제에서 나는 빠져나왔구나. 내 미래. 그래서 그게 내 해야 될 사명이요. 내 천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게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명 가진 자는 진짜 자유. 왜냐? 사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몰아주시거든요. 이 이명계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십니다. 그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이게 회복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 가진 자가 참 제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그 현장 가는 게 선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의 답으로.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이요. 그게 참 제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틀린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시스템 여러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기록하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릴 때 여러분 준비되면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답을 찾게 됩니다. 자꾸 우리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들 100말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말을 참고해요. 말씀 참고해요. 말씀이 답입니다. 강단에 뭐라고 해요? 이번 주 강단, 오늘 여러분 기도 수첩
내게 주신 그 말씀 흐름을 계속 딱 그 믿음대로 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이긴단 말이에요. 자꾸 옛날에 빠져가지고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상처에 빠져 상처에 잡혀 있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24 제자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죠. 24 제자가 되고 제자 운동을 해야 돼요. 24 상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24 제자.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금토일 성전, 헌당, 시대가 악해요. 매선 전쟁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하면 사단이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아무거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야유회 다니고 뭐 복음도 안 할 교회면 사단이 손도 안 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역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미리 앞서 건듭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역을 해보세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사단이요 큰 문제를 터뜨려요. 그냥 가만히 밥 먹고 놀 정도면 사단이 손도 안 대. 여러분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뭔지 알고 건드려요. 이거 한다는데 지금 2, 3, 7, 5천 주고 살린다는데 사단이 건들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속으로 가야죠. 이 축복 누려야죠. 저와 여러분은. 지나고 나면 알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허락했던 거구나. 조금 기도하고 복음 흐름 속에 들어가면 안다니까요. 시대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면 극우, 극자 다 나눠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 말이에요? 유튜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말이 맞아요. 유튜브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중앙에서 좌우를 잘 분별하고 언약 따라가셔야 됩니다. 언약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그때에 참 치유와 참 자유가 여러분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평생에 복음 시스템 세워서 사람 살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